아멘. 2024년도 7월 14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교가 8월 6일부터 시작되는 선교가 4주 남짓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IT 난민 선교팀이 훈련하고 있는데 위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함께 훈련할 거고요. 그리고 선교팀 한 사람당 2사람씩 기도 동역자를 모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기도 동역자를 요청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하디 선교사님에 대한 모습을 함께 우리가 세미나로 또 생가를 찾아가고 또 교회를 방문해서 그 발자취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오픈 세미나로 어른들도 오셔서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세미나를 듣고 여기 가까이 해밀턴에 생가 방문하고 또 교회 방문하고 더치밀이라고 여기 로컬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식사도 함께하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또 전교인 수련회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페이트 미션에서 함께 합니다. 시간 잘 조정해서 우리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쁜 주일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멋진 날,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님 멋진,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아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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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찬양합니다. 전능하심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저희 목소리로 나는 주의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부르셨네. 아멘. 그렇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열방의 소망 되시고 저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죄의 빛 되십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저희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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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아멘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의 영혼을 그분께 맡겨드리며 더욱더 온전한 예배 속으로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깊이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속에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 버스나 타면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저희 집에 가려면 22번 A를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버스나 타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 버스를 열심히 탄다고, 아무리 제값을 내고 열심히 탄다고 해도 저희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의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가겠다고 내가 열심히 그 길을 걸어도 그 길이 하나님께 오도록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죠? 볶음밥 생각나시나요? 아무리 비싼 재료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정말 정성껏 만든다 하더라도 먹어야 할 사람에게 맞춰지지 않은 내 마음대로 내 열심과 내 아주 좋은 기술로 만든 볶음밥을 만든다 해도 먹는 사람이 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볶음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면 하나님이 그래 라고 쳐다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 나를 안 보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올바른 지식에 이어서 복음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광야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막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 쓰러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막대기 끝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쳐라. 저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거야. 그래서 모세는 막대기 끝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삽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살았다고요? 쳐다본 사람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니 지금 내가 뱀에 물렸는데 무슨 해독제를 주거나 아니면 무슨 치료의 방법을 알려줘야지 적갓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여기서 살아 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믿겨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쳐다본 사람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긍휼의 그릇으로 이 땅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계속 얘기하면서 11장까지는 그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분기점이 쫙 나뉘어요.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이 믿음과 순종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에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믿음과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끝까지 믿음과 순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순종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에 순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믿음과 순종은 앞뒷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면이 순종이면 뒷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앞면이면 뒷면은 순종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 말이 너무 3차 방정식이나 고차원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앞면이 믿음이면 뒷면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하게 된다고요? 어머, 너무 잘 풀어가시네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이 떼어질 수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믿음과 순종 이 두 개를 붙여 놓은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사려고 해요. 돈을 이렇게 내밀어요. 근데 돈을 내밀 때 20불짜리를 이렇게 내밀 때 20불짜리의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물건 파는 사람이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잖아요. 앞면에 분명히 20불짜리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갖고 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니까 그 물건을 제대로 사거나 그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앞면만이 아니라 뒷면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뒷면에 순종도 있어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업수임 당하지 않고요. 힘든 일 가운데도 이길 수 있고요.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 능력이 되는 건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또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저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있고요, 순종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는 사람들은 삶에 무엇이 있느냐? 합당한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 합당한 예배가 뭘까요? 볶음밥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찬양팀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은 예원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못 들은 척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의 찬양이 우리가 신나고 우리가 즐겁기만 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찬양 기쁘고 즐거웠나요? 아멘. 하나님도 기쁜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즐겁고 신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나요? 나만 즐겁지 말고 하나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는 간혹 예배를 본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동안에 제가 많이 알려드려서 예배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십니다. 근데 밖에 계신 분들,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일요일에 뭐예요? 일요일도 사실은 뭐라고 부르면 좋아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주일이라고, 왜 주의 날이니까 주일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근데 예배, 일요일 날 뭐 하러 가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 봐요, 예배 보러 가요, 이렇게 말하실 때가 있어요. 바른 표현은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중세 때는 예배를 봤어요. 왜 중세 때는 예배를 봤냐면, 사제들이나 그 교부들이나 교황들이 일반 성도님들이 이 성스러운 것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틀린 거죠. 근데 그래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제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함께 보는 걸로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성찬할 때도요, 어쩔 때는 심지어 성찬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찬을 사제들이 먹는 것만 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중세 때 예배는 보는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본다는 말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해요? 함께 부르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이 찬양을 잘 부르나 관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콘서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성가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반인 사람이에요. 만약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성가대를 만드는 걸 적극 환영해요. 어떻게? 성가대가 찬양할 때 성도들도 함께 성가대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으면 성가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가대가 나와서 자기 자랑하는 성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의 어떤 의미하고는 맞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고 콘서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경배와 찬양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더 쉬운 찬양 많이 부를 수 있으면 좋고요. 또 때로는 젊은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도 열심히 배우셔서 이 시대에 부르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림으로요, 성도의 내면에 있는 질서가 바로 세워져요. 내면에 있는 뭐가 세워진다고요? 질서가 세워져요.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깨닫게 하시는 힘이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나 사역자는, 기도하시는 분은 가장 먼저 뭘 점검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예배가 무너지면 삶에 하나 둘씩 그 모든 질서를 놓치게 되고 연쇄적으로 모든 것들이 엉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높아졌던 나의 생각들, 계획들이 예배를 통해서 제자리를 찾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졌던 우리의 삶도요,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박에 되어지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계속 변화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의 모든 것들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를 놓치면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미친 마음을 갖게 돼요. 돈에 미친 마음, 사람에 미친 마음, 세상에 미친 마음을 갖게 돼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예배는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 오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살펴볼 텐데,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지어야 돼라고 막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막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들을 막 열심히 하면서도 예배가 무너지면 그냥 열심일 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것들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부터, 아니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내 안에도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세워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세워지고, 이 미시사가에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몸을 드리는 예배. 나의 몸을 드린다고 해서 여기 앞에 나오셔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야 돼?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어떤 예배 제사였냐면 수천 년 동안 구약 시대에는요, 동물을 잡는 예배예요. 들어보셨잖아요, 한두 번. 그렇죠? 그래서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뭘 잡아요? 비둘기를 잡았어요.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물을 죽여갔습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서 동물을 드리는 제사가 달라졌었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송아지, 그보다 못하면 양, 아니면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드림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저지른 죄들, 부끄러운 일들, 허물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동물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 나라마다 있어요. 각 나라마다 대신해서 죽는 거,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나요? 3,000석인가요? 300석이에요. 죄송해요, 무식해서. 300석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빠져요?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춘향이가 왜 나와? 심청이가 뭐가 된 거예요? 제물이 된 거예요. 구약의 고대 근동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죄를 아무 죄가 없는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만한 죄 때문에 죽게 되니까 그 죄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그 죄의 불안함과 그 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향하신 긍휼입니다. 죄를 평생 지고 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다 너무 힘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전가하게 하셨어요. 넘기다, 이런 뜻을 하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자를게요. 여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김받은 죄가 동물에게 넘어가고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용서함 받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제물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그리고 그의 배를 가르고 목을 자를 때 제사장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갖고 온 그 죄 지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제주, 제사의 주인, 그가 와서 제사장 앞에 서서 내가 이만한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연장을 꺼내줘요. 그러면 그 연장을 가지고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마디마디마다 자르고 그것들을 잘라서 번제단에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그 목을 딸 때에, 그 동물을 죽일 때 동물이 나를 잘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 맑은 눈을 가지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발버둥을 친다고요. 그러면서 피를 토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몸에 동물의 피가 흠뻑 묻게 됩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서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대신 이 동물이 죽는 걸 보고 마치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는 겁니다. 다짐을 하죠.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마디를 자를 때 온 몸에 피범벅이 되면서 그 붉은 피, 뜨거운 피가 막 묻어져 갈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의 죄가 씻기는 길은 오직 피밖에 없구나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드려진 제물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놨을 때 그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그 범죄한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곁에서 계속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 탈 때까지. 회개 기도가 끝나고 나면 물두멍에 가서 다 씻어요. 제사장도 씻고 제물을 드린 사람도 씻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런데 또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그러면 안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악할까요? 안 악할까요? 악해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시는 남에게 그렇게 심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회개를 해도 또 어느덧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물 대심으로 누구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죽으셨어요? 그럴 땐 뭐라고 해야 돼요? 죄야 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죄. 어머,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상처받아요. 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죄. 네, 내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그분의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전에 드렸던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를 이제부터 드리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전혀 다른 예배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죄를 씻기 위한 예배였다면 이제는 죄를 씻는 예배가 아니라 씻김 받은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한 예배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드릴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일날 나와서 목욕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목욕탕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당에 오자마자 주여 한 주간 이만저만한 죄를 졌고 이렇게 몸이 더러워졌고 이렇게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것도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뭐가 차올라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차오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어떻게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나가요. 와, 목욕 잘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그렇게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목욕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목욕탕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죄를 이긴 자가 승리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였기 때문에 죄를 온전히 씻게 해달라는 예배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을 행하고 그 손으로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용서를 베풀고 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도구가 한 주간 되었다라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네, 손을 만져보세요. 이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얹어보세요. 심장이 뛰는 걸 느껴지나요? 네. 이 손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심장, 뛰고 있는 이 심장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뛰는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심장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입과 눈과 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한 주간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손이 한 주간 섬기는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심장이 욕심을 위해 뛰는 심장이 아니라 용서를 위해 뛰는 심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입이 독을 뿌리고 독을 쏘는 입이 아니라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눈이 어둠과 절망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둘씩 모아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때 뭘 자꾸 받아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때 위로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예배는 받는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지 성도가 드리는 게 인색해요.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라는 설교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설교 안 하는 목사잖아요. 뭐 그것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소중한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합당한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권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합당한 예배는요, 나의 삶의 거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행동과 말과 품은 뜻과 생각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해서 나의 인생에 망가진, 온전치 못한 예배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늘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거룩을 드리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전체 주제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는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가 로마서 후반의 전체 주제예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더욱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시대의 풍조가 뭘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상이에요. 이 시대를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 에어컨이 오른쪽에 꺼졌어요. 좀 켜주실래요? 하늘 형제님. 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보면요, 이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이 시대의 풍조가 뭔지를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선순위를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게 따를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무엇을 쫓아가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풍조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냐, 이 둘 중에서 어느 걸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요,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해요. 크게 도전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다 먹고 살아야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고 돈도 있어야 선교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져요. 그런데 신앙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참 값없게 들려지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생각 중에 저는 요즘에 이 말이 제일 크게 들려요. 세상 살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성이 이고요. 이름이 정도예요. 이 정도. 내 나이에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너의 나이에 결혼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휴가는 가도 내 수준에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 자녀가 돼도 이 정도는 돼야 하고, 차가 있어도 이 정도는 몰아야 되고, 집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마치 그 정도가 안 되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 뭔가 연약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도대체 이 정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가 되어야 세상에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결국엔 쌈딱으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하는 것 자기만 빠지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삶이 길들여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참 코인 막 열풍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코인 대열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뿐이겠어요? 남들이 다 필라테스 하니까 나도 필라테스를 해야 돼요. 그 필라테스 하고 있는 분들을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집에 다이슨 청소기 한 대씩은 있으니까 나도 한 대쯤은, 다이슨 청소기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삶에 나는 없고 이 정도가 계셔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세상 풍조만 있는 겁니다. 세상이 검정색을 좋아하면 나도 검정색을 따라가고요. 세상이 파란색을 좋아하면 파란색을 따라갑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이 정도예요. 세상의 유행입니다. 이것과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도태되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이 흐름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과 협력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야지, 이것을 거부하면 기분 나쁘게 여깁니다. 세상 흐름의 교회가 이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나누고 싶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랬다간 꾸지람을 들어요. 목사님 돈 안 벌어보셨잖아요. 성도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걸 모르세요. 네, 죄송해요.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다 이해하는 게 부족하네요.
교회가 세상 눈치를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지으셨지 하나님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본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도 충분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세상과 싸우라는 말도 아니고, 세상을 등지라는 말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세상을 용서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이유는 세상을 따르고 본받고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세상을 더 잘 본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화가 뭐냐면 청소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 짐승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곳은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기도하는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본받으려고 이곳에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즈니스 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교회가 작을 때부터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라고, 세상에서 뽐내라고, 세상을 본받으라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해 봅시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맙시다. 마지막 우리가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에 필요한 것은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소금이시고 빛이세요. 세상의 짠맛을 잃을 때 여러분을 보고 그 짠맛을 알고요, 세상이 어두워서 빛이 없을 때 여러분을 보고 아, 하나님의 빛이구나를 알도록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간수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넘친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선한 마음, 기쁜 마음, 온전한 마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한 마음, 기쁜 마음, 온전한 마음. 한 주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합당한 예배를 삶으로 드릴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속에 세상의 방법과 욕심과 복수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선한 마음, 기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될까요? 단번에 안 돼요. 이게 단번에 되겠다, 예배 드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밥 먹고 1년 동안 배 안 고플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주의 인도하심이 받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무능력하고 부족하다라고 업수히 여깁니다. 선한 마음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낫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인데 자매가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아름다운 자매예요? 마음씨가 고운 자매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자매예요? 예쁜 자매예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다들 예쁜 자매가 아름다운 자매래요. 세상이 그래요. 예전에 어른들이 신랑감 신부감을 고를 때 뭘 보셨나요? 마음을 봤어요. 돈보다 외모보다 실력보다 마음을 보면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과 평생을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이 정도는 돼야 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되지 않아요? 요즘은 착한 것도 아무 쓸데 없다고 하고요, 돈이 남고 외모가 남고 실력이 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못생겨도 잘생긴 것보다 돈 있는 사람이 낫대요. 좀 네 가지가 없어도, 설교 시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가지가 없어도 실력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고집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 그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 기쁜 마음, 온전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해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에 분별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요, 새로운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지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의로함 받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을 드리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드렸던 어떤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교회에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물이며 그리스도를 주변에 소개하는 펼쳐진 성경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를 따라가지 마세요. 이 정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몸이 나으면, 부자가 되면, 자녀가 잘 되고 나면 끝인가요? 몸이 나아서 죄를 짓고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하고 다니면 그건 무슨 복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보내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살펴가시는, 깨달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배지만 거룩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나가서 삶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는, 자녀에게도 보이고 주변에게도 보이고 세상에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한 주간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예배를 놓치면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도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때 외면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나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늘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자로, 승리하는 예배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고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 그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문제들이 풀려가고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이 풀려나가며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에노스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슴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평강으로 예배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안에 선한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힘과 능력과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항상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 안에 선한 마음, 기쁜 마음, 온전한 마음을 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예물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 자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거룩해지고 싶고 더욱 예배자로 살고 싶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할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많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나가길 소망하오니 이들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변함없는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의 골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